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알아봤던 아무개는 그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제 애굽 땅을 빠져나와서 광야 도달했던 그 광야 이스라엘 백성, 그 아무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눠 보았고요. 오늘의 아무개는 바로 이제 그들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끝나고 이제 드디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정복 전쟁을 시작하게 됩니다. 바로 그 아무개, 이 정복 전쟁,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정복 전쟁을 시작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가 이름을 잘 모르죠, 그렇죠? 뭐 알 수가 없죠. 뭐 성경에 다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아무개들을 가지고 함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을 시작하는 그 아무개들, 이스라엘 백성들, 어떤 그들의 상황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그 당시에 그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조금 지식을 좀 우리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사실은 우리가 좀 잘못 사실 제가 그랬어요. 사실 좀 가나안 족속들에 대해서 좀 잘못 생각한 게 뭐냐면은 그냥 가나안 족속하면은 그 가나안 땅, 그 좀 산지 뭐 이런 어떤 조그만 땅에 옹기종기 모여 사는, 마치 느낌이 가나안 족속하면 좀 산적 느낌이 나지 않습니까? 그냥 산적대 같은, 도적대 같은, 그러한 그냥 가나안 족속하면 뭐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여러분 그게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이 가나안 족속이 어떤 족속인지를 우리가 좀 사실은 그 당시 어떤 족속이었는지를 지도로 좀 이렇게 보면은요 좀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저거는 제가 만든 지도입니다. 너무 잘 표현했죠, 그렇죠? 지중해 반응이 전혀 없으시니까 쑥스러우긴 한데 어쩜 그렇게 반응을 한 명도 안 하세요? 제가 너무 잘 만들었다 그랬는데, 저기 지중해가 있고 저 옆쪽에 초록색 줄 2개 나온 게 저게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그 하류 쪽이 바벨론이 있는 뭐 이런 그런 지역을 나타내고 있고요. 하여튼 저 곳에서 보면은요, 가나안 땅은 어디 있냐면은 지중해 바로 옆에 보이시죠, 그렇죠? 이렇게 줄 쳐놓은 거예요. 사실은 저것도 조금 과장되게 크게 표현한 거긴 해요. 저거보다 더 좁습니다. 저 좁은 그 위에 조그만 동그라미 좀 2개가 보이는데, 그 위에 게 갈릴리 호수, 성경에 나오는 갈릴리 호수, 그 밑에가 사해라고 보시면 돼요. 사해, 그 소금 바다. 그리고 그 사이를 흐르는 게 이제 요단강인데, 바로 가나안 땅이라고 한다면 그 두 호수 사이의 요단강 서쪽, 그리고 지중해까지 아주 정말 좁은 땅이에요. 굉장히 우리나라보다 더 좁을 겁니다. 그 좁은 땅, 이 땅이 이제 가나안 땅이 됩니다. 그런데 저 땅이요, 상당히 사실은 정말 중요한 땅이에요. 왜냐하면은, 저 지도를 보시면은 그 가나안 땅 위쪽에 자리 잡고 있는 나라가 히타이트라는 나라죠, 그렇죠? 저 히타이트라는 나라가 인류 역사 최초의 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국이라는 건 뭡니까? 자기 한 민족으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니라 한 민족이요, 다른 민족들을 점령해서 많은 민족을 이렇게 지배하고 있는 그런 나라. 그러니까 그 인류 최초의 제국, 히타이트 제국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 히타이트 제국이 북쪽에 자리 잡고 있고요. 그리고 남쪽에는요, 그 피라미드를 만든 전통의 강호, 그 북아프리카 쪽에 애굽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근데 보시면은요, 요 히타이트와 애굽을 연결해 주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저 가나안 땅이라는 겁니다. 저 가나안 땅이요.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의 동쪽 지역, 그러니까 이 요단강 이 동편 지역은요, 아주 어마어마하게 헌준한 산지이고, 그리고 뭐가 시작되는 곳이냐면 아라비아 사막이 시작되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사람이 다닐 수 없는 땅이고요. 당연히 군대도 다닐 수 없는 땅이고, 기껏해야 그 미디안 족속이라고 해가지고 낙타 타고 다니는 상인들 몇몇만 다닐 수 있는 그런 곳이 저 아라비아 사막 쪽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애굽과 히타이트 중간에 끼어 있는 그런 땅이
포도노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히타이트도 제국이죠, 그렇죠? 예, 그냥 다 점령해서 세계를 내 걸로 만들려고 하는 그 제국이고요. 애굽도요. 정말 애굽의 소원은 뭡니까? 애굽의 소원은, 성경에 나오는 애굽의 소원은요, 늘 애굽을 더 빠져나와서 아시아를 점령하는 것이 애굽의 소원이에요. 늘 호시탐탐 원하는 게 그 애굽의 소원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히타이트와 애굽이 있을 때 저들이 세력 다툼을 할 때 꼭 차지해야 되는 요충지가 어디겠습니까?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요충지를 점령하고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그 당시 국제 정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되는 땅이 바로 저 가나안 땅이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히타이트 제국도 노리고 애굽도 노릴 텐데, 가나안 땅은요, 그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두 나라도, 히타이트와 애굽 어디에도 지배를 받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무엇이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요, 바로 히타이트와 애굽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을 만한 그만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아주 튼튼한 성을 가지고 있었고요, 아주 정말 큰, 아주 난공불락의 성들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저런 땅의 특징은 뭐겠습니까? 이제 전쟁 어떤 세력에 있어서 중요하지만 교통의 요지, 그러니까 교역의 요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애굽 땅에서 애굽 물품을 가지고 저기 히타이트로 뭐 보내든지 더 넘어서 바벨론까지 가려면 유일한 통로입니다. 다른 길 없어요. 다르게 갈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통로예요. 히타이트나 또 다른 바벨론 같은 데서 뭐 어떤 그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꼭 통과해야 되는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이 부자였을까요? 가난했을까요? 예, 엄청 부유했어요. 엄청 부유. 정말 세계적으로 부유했던 나라가 저 가나안 땅에 있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그렇게 부유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도요, 바로 저 교통의 요지, 저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 이 가나안 땅은요, 군사력도, 그 성도 정말 대단하고 경제력으로도 참 엄청난 어떤 그런 나라들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은요, 40년 전만 하더라도 노예였어요. 그렇죠? 노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저들이 군사훈련을 받았겠습니까? 아니요. 이 애굽 사람들도요,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경계했기 때문에, 인구가 많으니까 뭐 60만이나 되니까 경계했기 때문에 이들에게 뭐 어떤 군사적인 어떤 훈련 비슷한 것도 절대로 무기도 갖지 못하게 하는, 그런 그러니까 전혀 군사훈련도 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그리고 40년 전에 나와가지고 그냥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다가, 그러다가 뭐 전투 몇 번 하긴 했겠지만, 하여튼 그런 사람들, 그런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스라엘 민족을 바라보는 가나안 족속들의 시야가 어떻겠습니까? 그것을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하나 있는데, 민수기 13장 3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가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보아도요, 진짜 가보니까 와, 저기 성들, 듣도 보도 못했던 듣보잡이라 그러나요? 하여튼 그 성들, 그 군사력, 그 경제력, 이걸 보니까 정말 우리는 그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고요. 근데 스스로뿐만 아니라 그들이 볼 때에도, 이스라엘 족속을 볼 때 메뚜기처럼 보았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물론 믿음이 없는 말을 뭐 이런 취급을 당하고 있지만 사실은 팩트입니다. 사실은 팩트예요. 진짜 여러분, 그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정말 듣도 보도 못한 어마어마한 그런 군사력과 성과 경제력을 가진, 정말 우린 정말 메뚜기 떼 같구나. 그들이 볼 때도요, 객관적으로 볼 때 메뚜기 떼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메뚜기 떼들이 지금 몰려가고 있는 거예요.
예, 이제부터 아무개라고 안 부르고 메뚜기 떼라고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메뚜기 떼들이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한다고 해가지고 딱 몰려 가나안 땅을 향해 몰려가는데, 예, 정말 인원수는 진짜 많죠, 그렇죠? 예, 인원수는 정말 많은데, 예, 제가 머뭇거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인원수 하려다 갑자기 쪽수 이러려고 그래가지고 그런 말씀 안 되지 해서 지금 좀 당황한 건데, 어찌됐든 지금 인원수는 정말 많은데 누가 봐도 메뚜기 떼예요, 그렇죠? 이 메뚜기 떼들이 이제 정복전쟁을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처음으로 데려간 곳이, 이제 정복전쟁 시작으로 데려간 곳이 어디냐면 여리고성이라는 거죠. 여리고성. 이 여리고성은요,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성들 중에서도요 가장 강력한 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은 다른 성들은 산 위에 있는 이제 성들이기 때문에 산의 지형을 이용하고 뭐 하여튼 뭐 이렇게 예, 사실은 평야에서 사실은 그쪽은 다른 쪽은요 전차 뭐 전쟁을 하고 뭐 이런 쪽이라고 한다면, 여기는요 이 요단강가에 있는 평지 가운데 있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입구에 있는 성이에요. 그러니까 관문 같은 곳이어서 진짜 가나안 땅에서도 가장 강력한 성이 바로 여리고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왜 하필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리고성으로 데려가셨을까라는 거예요. 정복전쟁을 시작하면서. 사실 다른 곳으로 갈 수 있어요. 저 남쪽을 통해서 평야를 통해서 올라갈 수도 있고, 또는 좀 더 북쪽을 통해서 산악지형을 이용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정말 그 강력한 성, 그 난공불락이라고 하는 그 성,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튼 그래도 전투는 좀 해봤잖아요. 전투는 뭐 광야에서 좀 해봤지만 성을 공격해 본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왜 하필이면 여리고성 앞으로 갔을까? 예,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셨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뿐만 아니라 이상한 것은요, 여리고성을 점령하라고 말씀하시고요, 이 여리고성 무너질 것이라고 약속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뭐냐면은, 여러분 성을 공격하라고 하면은 어떤 방법을 해야 되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뭐 드라마 같은 거 보면 성 공격하는 건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공성전이라 그래가지고 막 뭔가 이렇게 돌 해가지고 이렇게 던지는 거 있죠, 그렇죠? 예, 있어요, 아시겠죠? 예, 제가 다음에 드라마 준비해가지고 올게요, 그러면요. 예, 아니면은 뭔가 사다리를 만들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큰 동나무 앞을 빼쭉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서 성문을 부수든지, 이게 사실은 성을 무너뜨린 방법인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가 잘 알듯이 그냥 성을 삥삥삥 돌라고만 말씀을 하세요. 7일 동안 돌라고. 왜 그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성을 공격하라고 그러면 공성전이 맞을 텐데 왜 그러셨을까? 그래요, 쉬운 답이 있어요. 예, 쉬운 답. 주일학교 수준의 답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은 그런 답 하시면 주일학교 수준이 되시는 겁니다. 예. 근데 제가 말하는 게 혹시 여러분 생각하고 똑같으면 난 주일학교 수준이구나 이렇게 혼자 마음으로 생각하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몇 분 걸렸죠, 그렇죠? 예, 몇 분 걸렸을 거예요. 그래요, 물론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 보여주시기 위해서 성을 삥삥 돌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진짜 정말 초등 수준의 답. 우리 초딩들한테 죄송합니다. 사과해요. 우리가 잘하면 초딩을 무시하게 되는데 요즘 똑똑하잖아요, 아이들이요. 예, 왜 삥삥 돌라고 하셨을까?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려면 다른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전에 그 소돔과 고모라를 이렇게 무너뜨리셨을 때도 하늘에서 유황이 내리고 그러니까 막 지진이나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뭔가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왜 하필이면 성 주위를 그냥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고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이제 그거를 지금 우리가 같이 이제 고민하고 찾아가 봐야 돼요. 왜 그러셨을까? 이게 정말 중요해요. 왜냐하면 지금 첫 번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첫 번째 전쟁에서 여리고성 쪽으로 이끌고 가셔서 이거를 성 주변을 돌라고 하셨을 때는 정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뭔가를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뭔가를 훈련시키고 싶으셨던 거 아니에요. 앞으로 가나안 땅을 다 점령해야 되는데, 약속의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그거에 앞서서 뭔가 이들이 꼭 경험해야 될 것, 꼭 훈련받아야 될 것, 그게 바로 이 여리고성이 7바퀴 도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왜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게 하셨을까? 왜 그러셨을까? 자, 먼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제 이게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서 한번 그 마음을 한번 짐작해 보세요. 성벽을 점령하러 지금 왔는데 어마어마한 성벽이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요, 내가 무너뜨려 주겠다 그러더니 성벽을 돌래요. 성벽을 돌라고 하는데 또 한 가지 명령을 하신 게 뭐냐면 성벽을 돌 때 입 다물고 돌래요. 말은 한마디도 하지 말고 침묵하면서 성벽을 돌라고 하십니다. 자, 그럼 마음이 어땠을까라고 했을 때 첫 번째 드는 마음의 감정은요, 아마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갈등. 정말 듣도 보도 못했던 방법이잖아요. 정말 성벽도 그렇지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성벽을 도는 게 어떻게 성을 공격하는 게 될 수 있나, 말이 안 되는. 그러니까 처음에 이 드는 감정은 갈등이었을 것 같아요. 갈등. 자, 그리고 나서 어찌됐든 성벽을 이제 돌기 시작하게 되면서 성벽을 돌기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느끼게 되는 감정은요,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여리고 성 안에도 군사들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성벽을 돌 때 보면 거의 무방비 상태로 도는 거거든요. 그러니 저 여리고 성 안에 있는 강력한 군사들이 쳐들어 나오기라도 하면 그냥 이 전쟁에서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의심이 생겼을 것 같습니다. 의심이요. 왜냐하면 이제 7일 동안 돌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3일 4일 도는 동안에 이 성벽이 좀 무너지기도 하고 돌이 좀 떨어지기도 하고 막루가 좀 부서지기도 하면 좋을 텐데 그냥 전혀 변화가 없었거든요. 아무런 정말 돌 하나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처음에는 그래도 하나님 돌라고 하니까 이렇게 정말 말도 안 되지만 갈등 가운데서 또 두려움도 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이기면서 걸었는데, 그런데 보니까 이게 정말 아무리 우리가 3, 4, 5일 걸어도 아무런 변화도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생기는 게 의심 맞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순종하며 살아가는데 아무것도 변화도 없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같지도 않고 상황은 더 나빠지는 것 같고, 그렇죠. 의심이 왔을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또 뭐가 왔을까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제 여리고성 백성들도요, 그 안에 있는 군사들과 백성들도 처음에는 쟤네들이 뭐 하나 쳐다보다가 이제 삥삥 돌기만 하니까 분명히 조롱하고 비웃었을 거예요. 그죠? 여러분, 그 영화도 보면 이렇게 주로 성 공격할 때 보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뭡니까? 주로 말로 많이 싸우잖아요. 그죠? 말로 그냥 서로 겁쟁이라느니 어떻다느니 니네가 하여튼 말로 많이 싸우는데, 근데 하여튼 여리고성 백성들 보니까 얼마나 정말 웃겨요. 막 비웃고 조롱하고, 그래서 이 성을 어떻게 점령하느냐, 그냥 우리가 확 쳐들어 나갈까 막 엄청나게 조롱하고 협박하고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침묵해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침묵하면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으니 그 마음에 얼마나 굴욕감이 컸겠습니까? 자, 굴욕감도 있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그나마 좀 말이라도 하게 시켰으면 그냥 옆 사람이랑 그냥 쏟아놓기도 하고 그럴 텐데 침묵하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막 올라오면 여러분, 우린 입으로 다 털어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옆 사람하고 다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도 못하게 하셨어요. 그러니 정말 답답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제가 여리고성 백성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되어서 보니까 요 5가지 감정들이 이렇게 이렇게 떠오르게 되고요. 떠오르게 되고, 그래서 제가 이름을 붙이게 되었어요. 이름이 뭐냐면은요, 5종 세트예요. 5종 세트. 근데 이게 뭐냐면은 부정적인 감정의 5종 세트.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실족하고 넘어지게 만드는 바로 그렇게 인도하는 감정의 5종 세트가 바로 이거더라고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저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이나 어떤 결정을 내리고 성급하게 하고 뭔가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가운데서 벗어나게 만드는 건요, 결국 요 5가지 중에 하나나 2개나 3개 이 부정적인 감정들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름 줬으니까 잘 기억하세요. 부정적 감정 5종 세트예요. 그렇죠? 오늘 말씀 끝나게 되면 이 5가지를 다 외우시게 될 줄 믿습니다. 나갈 때 제가 인사할 때 여러분 시험 보고 통과시켜 드릴 거예요. 3번째 뭡니까? 딱 마치면 통과, 집에 가시고 못하시면 방에 여기 다시 예배실 들어서 외우시고 가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걸 진실로 받아들이는 아주 믿음이 좋고 순수하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자, 제가 이 5가지 이제 감정 세트라고 이름을 붙여놓고 나서 일단 처음 알게 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이 왜 여리고성을 돌게 하셨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하여튼 의도는요. 첫 번째 의도는 이 부정적 감정의 5종 세트를 경험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랬구나. 그렇죠. 이 경험할 때니까. 그러니까 이 감정의 5종 세트를 하여튼 이렇게 그 경험시키는 것, 뭔가 이것을 경험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의도셨구나라는 것을 봤어요. 그러면은 왜 이 감정의 5종 세트를 경험시킬까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었던 것이 있었던 거죠. 뭐냐 하면은요, 이 감정의 5종 세트가 마음에 옴에도 불구하고요, 제가 이제 생각난 단어가 있어요. 2글자짜리 단어인데 무슨 단어가 생각나냐면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게 바로 존버하는 걸 훈련시킨다. 존버가 뭔지 아시죠, 그렇죠? 제가 그걸 풀어서 설명하려다가 이거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존버하는 거죠, 그렇죠? 버틴다는 뜻이죠, 그렇죠? 선생님 일부 예배 드린 성도가 저한테 와서 그 존버가라는 것이 존중하며 버틴다는 뜻이래요. 그래서 말은 안 되지만 받아들이기로 했고요. 하여튼 어찌됐든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뭘 훈련시키고 계시는 거냐면은 바로 진짜 버티는 훈련을 지금 시키고 계시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이 5가지 부정적인 감정, 우리로 실족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어떤 이 5가지 감정 가운데서도 정말 끝까지 버티게 하는 그런 훈련을 시켜주고 계시는 것이구나. 자,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정말로 제가 그렇게 이렇게 깨닫게 되니까 이게 보이는 게 뭐냐면은요, 보이게 되는 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요, 진짜 하나님의 쓰임을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요, 다 이 버티는 훈련의 과정을 겪었더라고요. 다 예외 없이 다 겪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요, 사실은 72세 때 가나안 땅에 와서 그 척박한 땅에 와서 거기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불순종도 하고 하여튼 거짓말도 하고 하여튼 그렇긴 했지만 결국은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서 세워지게 된 게 언제부터입니까? 100세 때란 말이에요. 그때 이삭이 비로소 태어나고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 30년 가까운 세월을 정말 그 땅에서 버텨냈잖아요, 그렇죠? 버텨냈잖아요. 편안한 옛날 어떤 그런 고향 땅, 정말 많은 걸 누릴 수 있고 편안하고 정말 법치국가이고 한 그 땅에서 그 땅으로 돌아갈 수 있었지만 지금 있는 땅에서 버티는 훈련을 통과했고 그 이후에 믿음의 조상의 길을 갔잖아요.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요셉도 무려 애굽의 노예가 되고 죄수가 돼서 13년이라는 세월을 지내게 돼요. 정말 그 안에서 요셉도 정말 버티기가 참 힘들었을 거예요. 처음에 노예가 됐을 때도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정말 부잣집 아들이었잖아요. 잘 나가는 똑똑한, 정말 노예가 됐을 때 이해도 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나름 열심히 그래도 그 안에서 잘 버텨서 정말 인정을 받게 되는 순간에 죄수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감옥수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렇잖아요. 감옥수에 들어가서도 또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또 버티기 시작하는데 또 보니까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꿈도 해석해주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그렇죠. 그 은혜를 받을 때는 그렇게 좋아하더니 이제 진짜 풀려나가서 높은 위치에 올라가니까 잊어버리고, 그렇죠? 이게 다 인간인 줄 믿습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 다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요셉의 마음에 볼 때는 얼마나 실망도 되고 좌절이 됐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 과정을 통과한 거잖아요. 끝까지 버텨냈잖아요. 그 노예 죄수의 길이지만 그 안에서 버텨냈고, 얼마나 부정적인 그때 5종세 때 그 감정이 그를 괴롭혔겠습니까? 그것을 버텨낸 후에 드디어 애굽의 총리가 되어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인생이 되어져 가잖아요. 다윗은 더 그래요. 다윗은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잘 나갔죠. 블레셋에서 이 골리앗도 물리치고 그냥 스타로서 그냥 승승장구하다가 어느 날 도망자의 길이 되잖아요. 어느 날 도망자의 길이 돼서 광야에서 한참 쫓기더니 결국은 블레셋의 망명까지 하게 돼요. 여러분, 블레셋에 망명했다라는 건요, 정말 이거는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원수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다윗은 끝장난 거예요. 그가 도망 다닐 때도요, 다윗 그렇게 잘 나가더니 그렇게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되고 저렇게 범죄자가 되고 그러더니 이제는 그 블레셋에 망명한 걸 보면서 다들 손가락질했을 거예요. 저 하나님의 민족의 사람이 원수국가에 망명을 해서 거기에 군대 대장이 돼가지고 전쟁을 해?
뭐 이제 다윗은 끝났구나, 다윗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구나, 정말 온갖 부정적인 얘기, 온갖 정말 비난하는 얘기, 정말 결국 그렇지만 다윗은요 그 모든 것을, 그런 이야기를 버텨냈잖아요. 버텨내고 그 길을 다들 오해하고 다들 착각하고 다들 비난하고 다들 그런 그 길임에도요, 그래도 그는 정말 이 블레셋 땅에서 그래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 가야 될 길, 이 길밖에 사실 없었죠. 그것을 버텨냈고요. 그러고 나자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다윗 왕국을 세워가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은요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 약속의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셔야 돼요.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주실 거예요. 본격적으로 그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그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을 받아가질 때 하나님께서 정말 그것을 받아가기 위해서, 약속의 땅을 누리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 정말 이들에게 꼭 훈련시켜야 될 것, 그게 뭐냐면 버티기 훈련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리고성 앞으로 데려간 겁니다. 듣도 보도 못했던 정말 말도 안 되는 그런 여리고성 앞에 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해도 할 수 없는 그런 명령을 주시면서 정말 그런 감정의 5종 세트가 다 올라, 부정적인 감정에 그 가운데서도 거기를 돌게 만드시는 거, 무슨 훈련을 시키신 거예요? 버티기 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궁금한 게 뭐냐면 이 버티기 훈련이 왜 중요할까라는 거죠. 왜 중요할까? 왜 정말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요, 진짜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도 우리에게 먼저 버티기 훈련을 시킬 거예요.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할까? 사실 성경에 버티기가 왜 중요한지 이렇게 버티기는 1에서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 2, 3 이렇게 이렇게 교과서처럼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는, 성경 자체에서 찾아낼 수는 없지만,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감사한 게 뭐냐면 성경은 이야기로 돼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1, 2, 3이라는 건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야기로 돼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내 이야기로 만들게 되면은요, 내 이야기에 적용을 시켜보면 그 의미를 깨달을 수 있게 돼요. 여러분, 저는 성경이 그게 진짜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옛날에 제가 공대적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는 정답이 있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문제가 있고 답 1, 2, 3, 4 딱 이렇게 나오는 걸 좋아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아니요, 이야기이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게 저들의 이야기가 그 이야기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인도하심, 섭리를 깨닫기 위해서는 저들의 이야기가 내 이야기가 될 때, 하여튼 그래서 제가 포인트는 뭐냐면 제 경험에 적용을 시켜봤다라는 거죠. 왜 버티는 게 중요할까? 왜? 그래서 제 버텼던 경험을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제가 하여튼 뭐 몇 번의 경험이 있었겠지만, 그래도 정말 저는 하여튼 제일 큰 사건이 그 12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사건이어서 여러분 들으셨던, 그때 원래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서 저와 제 아내가, 물론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이제 떠나기로 결심을 하게 되죠. 머물러 있었던 자리에서 떠나기로 결심해서 이제 떠나는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게 될 때, 사실은 이제 주변에 함께하던 사람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처음에 못 떠나게 하려고 와가지고 설득도 하고, 와가지고 유혹도 하고, 뭐 하여튼 그러더니 이제 우리가 본격적으로 저랑 아내랑 이제 그 길을 이제 가게 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말 하여튼 온갖, 하여튼 뭐 비난, 거짓말, 중상모략, 하여튼 굉장한 이제 이렇게 이제 공격이 이제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근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지금 그때도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 특히 이제 지나고 나서 제가 발견한 사실이 뭐냐면은, 사실은 진짜 힘들었던 건 제가 아니고요, 제 아내가 사실은 진짜 더 힘들었다라는 거. 그 이유도 보니까 그거예요. 저는 그래도 담임 목사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직접적으로 공격하는데 성도들이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부담을 가지고 계신 것 같으니까 저를 직접적으로 공격을 못하는 걸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냐면은 제 아내를 공격을 했더라고요. 사실 그 당시엔 저는 잘 몰랐어요. 그냥 제가 힘들고 아픈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그냥 제 앞가림에 그냥 저 하나 지탱하기도 바빠서 그랬는데, 하여튼 진짜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다 용서하고 다 그냥 이렇게 넘어왔는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다시 뒤집어지려고 그러고 막, 진짜 제가 다 말씀드릴 수 없는데, 예를 들면은 하여튼
다 아내 탓인 거예요. 예, 저희 아내가 미국에서 자랐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위 그런 거죠. 근본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이 우리 저랑 결혼을 해가지고 우리 조 목사를 망가뜨렸다. 조 목사 결혼을 잘못해서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별 얘기. 그래서 뭐 하여튼 뭐 이혼을 시켜야 된다. 뭐 하여튼 하여튼 제가 나중에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정말 힘들었겠구나.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사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결혼을 잘못한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예요. 그건 전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미국에 잘 살고 있었는데, 그렇죠? 저 같은 그냥 완전 토종 한국 사람 만나가지고 남편도 힘들어 죽겠는데, 정말 남편과 같은 길을 가면서 정말 남편이 받아야 될 공격까지도 다 받고 가야 되는 진짜 제가 이건 진짜 100% 솔직히 인정하는 거예요. 결혼을 잘못했다 그러면 제 아내가 잘못한 거지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거. 내가 하여튼 그때 그 길을 가면서 제가 하여튼 근데 그때요 할 수 있었던 일이라고는 진짜 버티는 것밖에 없었어요. 물론 때려치고 포기하고 싶기도 하고 또는 나도 똑같이 갚아주고 막 이러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근데 사실 또 실수 잘못도 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결국은 어찌됐든 버티는 길을 밖에는 없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이제 걸어오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그것이 이제 많이 그래도 지나간 한 1년 정도 되었을 때, 그랬을 때 제가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좀 화들짝 놀라면서 깨달은 게 있었어요. 발견한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은 한 1년쯤 되었을 때 뭘 발견했냐면 제가 제 아내를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많이 의지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게 놀랐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은 예전부터 그래 왔으면은 제가 놀라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은 저는요 굉장히 독불장군이에요. 소위 말하는 지잘난 맛에 사는 그런, 사실은 지금도 좀 그렇지만 인정하기 싫지만 요즘도 듣고 있으니까 말 수 없지만 제가 그래서 저는 뭐 제 아내를 제가 의지하고 뭐 이런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제 앞가림은 제가 하면서 살아간다고 생각하고 살아왔던 사람이 전데, 그 1년이 지났을 때 보니까 제가 정말 아내를 많이 의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제가 이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마치 그러니까 제 눈에요 큰 거인처럼, 믿음의 거인처럼 보이더라고요. 제가 의지할 수 있고 뭐든지 정말 상의할 수 있고 이야기하면 제가 아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기 시작한 때가 바로 그때입니다. 그때부터예요. 어느샌가 아내가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근데 하여튼 생각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우리가 그 아내가 무슨 큰 영적인 체험을 해서 제가 모르는 큰 신비한 체험을 해서 그렇게 갑자기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을까? 뭔가 하나님께서 정말 대단한 훈련을 시키시고 하셔서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 되었을까?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아내하고 저가 걸어 했던 거는요 버틴 것밖에 없어요. 버틴 것. 우리가 가는 이 길이 옳다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것,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것. 정말 끊임없이 그 부정적인 감정의 5종 세트, 정말 사방에서 공격하고 그런 아내라고 해서 안 힘들었겠습니까? 그런 거 그냥 무덤덤하게 갔겠습니까? 오히려 저는 좀 그런 스타일이기도 해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끝까지 버텨냈을 때 정말 어느샌가 정말 믿음의 큰 사람이 되어 있는 여러분 믿음의 진짜 성장은요 버티기를 통해서 주어지게 돼요. 그래 우리가 물론 성경 공부도 하고 제자 훈련도 받고 또 뭐 봉사 헌신도 하고 선교도 다니고 하는데, 물론 그게 믿음의 성장 가져오지 않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요 어떻게 보면은 좀 약간 심한 표현이기도 하지만 액세서리 같은 거더라고요. 뭔가 내 믿음을 그럴듯하게 보이게 만들어주는, 제가 이렇게 딱 이제 선교 아무도 안 가실지도 모르겠네요. 내가 액세서리 달러 가나? 근데 액세서리 좀 좋게 표현하면요 근육을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헬스클럽에서 마치 제 몸을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요즘 워낙 다
근육을 만드는 것과 그런 거예요. 근데 진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성장시키고 우리의 믿음의 덩치를 크게 만들고, 예, 그거는요 여러분 버티기를 통해서입니다. 버티기를 통해서예요. 그래요. 이 하나님께서 믿음의 버티기 그 훈련을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게 다 시킨 거예요. 그들이 진짜 이 아브라함이요 진짜 믿음의 조상으로 어느샌가 정말 사실은 도대체 언제 믿음의 조상이 됐을까? 100세가 되었을 때 이삭이 태어나고 그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고 이 믿음의 조상의 그 믿음을 보면 사실은 진짜 궁금해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뭘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 경험의 사건 중에서 어떤 것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었을까? 여러분 어떤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가 72세부터 가나안 땅에 버티면서 그 30년 동안 버텨왔던 그 세월이 자신도 모르는 새 어느새 믿음의 조상이라는 그 믿음, 그 하나님의 사람, 그 믿음의 거인으로 그를 세워간 겁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했죠. 잘났긴 했지만 그 13년 동안에 정말 자신은 정말 그냥 버티기만 하자라고 생각하면서 그 노예 생활, 죄수 생활을 좌절도 되고 낙심도 되고 했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버텨냈을 때 어느샌가 하나님이 충분히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그 애굽 땅에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는데 요셉을 사용할 수 있는 어느샌가 그런 믿음의 그릇이 되었던 거예요. 버틴 것을 통해서.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이 돌팔매질을 잘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쓰셨겠습니까? 전쟁 칼싸움을 잘해가지고 다윗을 그냥 들어쓰셔서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다, 내 나라를 이룰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정말 다윗이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릇이 된 것은요, 그가 도망다니면서 쫓겨다니면서 정말 사람들의 비웃음 가운데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도 또 이제 다윗은 끝났다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그래도 이것이 이 다른 사람들은 다 오해하고 말도 안 되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넌 버림받았다라는 그 길이지만 다윗은 그 길밖에는 갈 길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온갖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떨쳐내고 그 길을 버텨냈기 때문에 어느샌가 믿음의 거인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어느샌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어느샌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세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 가나안 땅 정복전쟁, 약속의 땅 정복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그 아무개들, 그 메뚜기 떼들, 그들에게 정말 훈련시키고 싶은 것은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속성이죠. 그렇죠. 축복이에요. 7일 만에 됐으니까. 그렇죠. 어찌됐든 그래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버티기 훈련. 버틸 줄 아는, 어떤 상황에서도 정말 그 감정의 5종 세트가, 부정적인 감정의 5종 세트가 그들을 공격하고 힘들 때에도, 정말 포기하고 좌절하고 싶을 때에도 정말 그냥 다른 길을 선택하고 좀 더 쉬운 길을 가고 정말 좀 더 편안한 길을 가고 사람들이 칭찬하고 인정해 주는 길을 가고 싶을 때에도 그래도 그 길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는 그 훈련, 그러면서 그들이 어느새 정말 믿음의 그릇, 가나안 땅을, 그 땅을 정복해낼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성장하게 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여러분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정말 잘 버티시기 바랍니다. 버티라는 건 그냥 그 자리에 잘 머물러 있으라는 의미만은 아니에요. 제 예도 그렇고 다윗의 예도 그렇지만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이라고 믿으면 누가 비난하고 누가 뭐라고 해도요, 사람의 말에 넘어가지 말고 정말 잘 버텨내실 줄 아시는, 정말 세상은요 계속 공격할 겁니다. 계속 부정적인 말로 잘못된 길이고 너 그래도 될 것이, 하여튼 이 감정의 5종 세트를 가지고 계속 공격해도요, 여러분 가야 될 길이라고 한다면 끝까지 가실 줄 아시는, 그런 버텨내실 줄 아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버텨내는데 도움이 되는 제가 성경 구절을 하나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갈 때 메뚜기 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볼 때도 메뚜기 떼들. 근데 정복해 나가게 될 때요, 그들이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 있어요. 그냥 우리가 볼 때도 메뚜기 떼고 저들이 볼 때도 우리를 메뚜기 떼로 비웃고 있겠구나라고 생각했을 때, 사실은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냐면은, 자,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가나안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실 줄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어떻게 됐다고요? 농란이.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서 5장 1절이에요.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해변에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어떻게 됐다고요? 녹았고요.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어떻게 했다고요? 잃어버렸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세상의 진실인 줄 압니다. 우리가 정말 어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또는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에 정말 끝까지 버티고 있을 때, 그래요, 저들은 이 감정의 5종 세트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마치 너희 메뚜기처럼 때처럼 우리를 취급하고 그러면서 우리를 공격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그러나 버티기로 결심할 때, 그런 감정의 5종 세트 가운데서도 버티기로 결심할 때, 여기 말씀에 나온 듯이요, 심히 두려워하고요, 그들의 간담이 녹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버티기 시작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악한 영들, 우리를 공격하는 그런 자들의 마음이 녹아버릴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요? 정신을 잃어버린대요. 성경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그냥 표현도 어쩜 이렇게 그냥 짝짝 찰지게 표현을 하든지 정말 녹아버리고요, 정신을 잃어버리고요. 여러분이 버티실 때 겉에 보이는 것과는 달리, 그래요, 이미 저쪽은 좌절하고 포기하는 겁니다. 이미 저쪽이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리고 마음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감정의 5종 세트 말을 가지고 주변의 어떤 상황들을 가지고 여러분 이 길을 하더라도, 저들의 간담이 녹고 있구나, 저들의 무릎이 그냥 녹아내리고 있고 정말 정신을 지금 잃어가고 있구나, 여러분, 그런 믿음으로 서시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버티고 서세요. 저는 일부 예배를 마치고 나서 몸에 육신에 어려움이 있는 분을 위해서 같이 기도할 때도요, 진짜 소망이 있는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이분이 버티시기 때문에. 얼마나 그런, 사실은 병의 어떤 길을 걸어가게 될 때 병원 의사 주변 사람들의 말, 얼마나 사실은 이 감정의 5종 세트를 가지고 얼마나. 근데요, 저는 정말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 앞에 버티고 설 수만 있다면, 여전히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와 버티고 서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듯이 어느샌가 여리고성 와르르 무너뜨려 주시고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진격해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건강의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모든 가정이든지 관계라든지 신앙의 길이라든지, 여러분, 부정적인 감정의 5종 세트에 자신을 맡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올라올 때는 오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세요. 여리고 하나님 뭐라고 했습니까? 입 다물라 그랬죠, 그렇죠? 침묵하라는 건 그런 건 하나님 앞에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요, 입으로 벌리는 순간에요, 우리는 버티는 힘이 없어져요. 부정적인 감정은요,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이게 쏟아놓아질 때 여러분 버티는 힘을 잃어버리게 돼요. 하여튼 꼭 기억하시고 정말 잘 버텨야 될 그곳에서 잘 버텨내실 줄 아시는, 하나님 바라보실 줄 아시는, 감정의 5종 세트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지 않으실 수 있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요, 자신의 마음을 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감정의 5종 세트 뭔지 아시죠? 갈등, 두려움, 의심, 굴욕감, 답답함. 여러분,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가정에서나 자녀 양육에서나 또는 자신의 사업에서나 지금 관계에서나 신앙의 길에서나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면은요,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버틸 때예요. 오히려 정말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틸 때입니다. 가고 있는 길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더 발걸음을 내디뎌야 될 때고, 머물러 계신 곳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이야말로 그곳에 정말 버티고 있어야 될 때예요. 사실 정말 이건 저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우리 크리스찬이 좀 어렵고 힘들다고 해서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다고 해가지고 자꾸 버티기보다는 편한 길, 쉬운 길, 겉으로 보여주는 믿음은 이제 편하게 내가 신앙생활 하니까 그럴지 모르지만, 진짜 믿음은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정말 잘 버텨내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마음이 있든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좀 내려놓고요,
내가 잘 버텨나가겠습니다.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길 잘 걸어가겠습니다 라고요. 그래서 정말 저도 훈련받아서, 믿음의 훈련받아서 진짜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그 약속의 땅을 당당히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큰 그릇으로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자신의 삶을 놓고, 자신을 놓고 우리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해요.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많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소원하는 것,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믿음의 거인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특히 지금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실 때 하나님, 정말 당신 안에서 잘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 잘 통과하면 어느새 하나님 반드시 여리고성은 무너질 겁니다. 반드시 무너질 거고요. 그리고 어느새 나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으로 세워지는 그런 축복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잘 버텨내는 우리 올리브교회 성도들, 특히 지금 어려움 가운데, 건강의 어려움 가운데, 또 물질이나 또 가정이나 삶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거든.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셔서, 또는 지금 사람들의 손가락질, 비난, 하나님 그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오늘 말씀이 힘이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 잘 버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올리브교회 하나님, 그래요, 믿음의 거인들 이미 계세요. 잘 버텨와 주셨고, 그러면서 그러기 때문에 그분들이 계셔 주시기 때문에 그 교회가 좀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힘과 능력이 우리 올리브교회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계속 공격은 있고 어려움은 있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정말 믿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 믿음의 큰 거인으로 세워져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올리브교회를 통해, 우리 성도들을 통해 이 땅을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세워나가는 그런 축복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